나는 그리스도로 끝난 자입니다. 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끝냅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문제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로 끝난 나 자신이 복음의 망대입니다. 로마서 7장 죄가 뭐고 의가 뭐냐.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내 속에 과거에 율법 따르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또 배경으로는 베냐민 지파다. 왕족 출신이라는 거죠. 또 가말리엘 문화생. 누구보다도 하버드대 나온 거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 내가 모든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배설물인데 이상하게 복음 깨닫고 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미 내가 죄에 빠졌구나. 이거는 나쁜 거야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이미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이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쁜 것을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신호등이 빨간불에 있어요. 빨간불이 있기 때문에 건너면 안 되잖아요. 빨간불이기 때문에 건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이미 죄인이라는 증거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나쁜 이 사단의 법인데 자꾸 하나님의 것을 하기 싫어하는 내 체질. 예배 드리러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전도하기 싫고 이 체질이 죄에 잡힌 나라는 거야, 한마디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나도 있습니다. 또 복음 때문에 행복한 나도 있습니다. 찬양할 때 행복한 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 이 두 가지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독감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지금 그냥 몸살인데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목소리가 이렇게 멋있어졌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예배라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난 내가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받고 또 이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죠? 자, 그리스도로 끝난 자들이 이 예배에 온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신천지 찾아야 되고 구천지 찾아다녀야 되고 나한테 맞는 목사님 찾아야 되고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목사님 찾아가야 되고 뭔가 나랑 맞는 교회 있나 없나 두리번 이삿짐 센터처럼 계속 왔다 갔다. 그리스도로 끝나면은 말씀이 계속 이게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데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 메시지 들어도 저 메시지 들어도 이 메시지 들으면 좋았다가 또 저 메시지 들으면 저 메시지 좋았다가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왜냐? 그리스도로 만족함이 없는, 그리스도로 끝나지가 않은, 한마디로. 자,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끝난 내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내 이 복음 신앙이죠. 이 동기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시작과 동기.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내 행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게 종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게 복음인데, 종교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 구원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흑암운동 공허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소망 없는 줄 아시고, 우리로서는 절대 운명 바꿀 수 없는 줄 아시고, 저주, 재앙, 지옥, 사단 권세 빠져나올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복음이 이해됐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은 것 같죠? 내가 마음 문을 연 것 같죠? 아닙니다. 영세 전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 문을 열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연 게 아니라니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절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것 죄의 종노릇하면서 창세기 3장 상태로 살아가다가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믿음 주셔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실제로 날마다 체험돼야 돼요. 발견되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이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를 제자 삼고 계시는구나. 나는 창세기 3장 체질인데 내가 오늘도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 주시는구나. 이게 복음 체험이거든요. 이게 체험되고 문제 속에서 또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이럴 때마다 점점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났구나. 자, 왜 끝이죠?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니 진짜 끝났잖아요. 진짜 끝난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로면 끝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야 되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걸려있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셔서 대속 제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셨어요. 한마디로 헌신을 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헌신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 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겁니다. 자기 몸을. 그러면서 누가복음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왜 저런 세리 같은 사람, 또 버려진 사람, 병든 사람, 이방인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은 의원이라야 약이 쓸 때가 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곧 하나이니라.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조주시라는 거, 창조주.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시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 아닙니까? 끝. 끝이죠. 우리나라를 미군이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미군 빠지면 막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확 높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천국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끝인 것입니다. 끝. 그리스도로 진짜 끝난지 질문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끝난 것도 당연한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흑암을 무너뜨리고 오래된 운명에 나로는 소망 없다니까요. 나한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예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와 모든 저주를 끝내려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있는 질병, 무능, 산업을 모두 해결하시고 삶의 이유와 참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가 왜 몸살 감기 걸렸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좀 챙기라고. 자,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찾고 누리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찾고 누리자. 발견하자. 체험하자. 증거하자. 모든 거 다 있다니까. 미래에 들이닥칠 재앙과 어둠을 꺾을 보좌의 망대를 주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여러분, 재앙 막는 길은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뭘 준비합니까? 미래에 들이닥칠 재앙과 어둠은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복음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만이, 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만이 재앙 막는 길입니다. 우리 후대 재앙 막는 길, 가정 가문 재앙 막는 길,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망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보좌의 망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죠? 심판주로 오실,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이 망대 되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의 역사, 전쟁, 흥망성쇠, 잘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발전했잖아요. 모든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선진국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지정의가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인간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죠. 이때 이게 끝난 것과 모든 것이 체험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각인 뿌리가 치유되면서 드디어 영적 DNA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이제 항암제를 쓰지 않고 치료하는 암 치료 기계가 우리나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왔더라고요. 한 번 치료받는데 5천만 원. 근데 이 기계의 특징, 다른 세포는 전혀 안 건드리고
암세포만 공격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치료받은 사람이 아니 내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암이 치료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술이죠. 그 기계가 사이즈가 어느 되냐? 7층 건물 사이즈래요. 기계만. 그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한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요. 암 치료 받으실 분들 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냐? 내 인생에 그렇게 치료 받아도 내가 여전히 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 또 암 걸리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영적 DNA가 바뀌어야 돼요. 자, 이 복음 운동이 계속 나에게 지속되려면은 날마다 이 복음이 내게 생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식사를 하십니다. 그게 내 생명이죠, 그죠? 생명 줄이잖아요. 어쨌든 숨 쉬고 물 마시고 음식 먹는 게 생명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지속되려면 내게 복음이 생명의 양식이 돼야 돼요. 매일 들이키세요. 말씀을. 매일 먹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매일 말씀을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지속해서 들어오게 하는 기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이걸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복음이죠. 그 다음에 내 생각, 마음 생각, 육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정확한 말씀. 그리고 나의 육신과 삶의 현장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살리는 기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그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에 나가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 강한 능력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요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 정시기도 시간, 무시기도 시간, 집중기도의 시간, 이거 가지고 세상 나가야 된다. 어제 우리 전도학에서도 우리 렘넌트 전도학 우리 렘넌트를 들었죠. 우리 렘넌트들 전도학은 꼭 들어야 돼요. 내가 렘넌트다. 렘넌트 전도학 안 들으면 렘넌트 아니야. 무조건 들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남보다 한 발짝 앞서서 힘없는 시간, 남보다 한 발 앞서가는 시간, 그죠? 그거를 꼭 가져야 된다. 여러분, 남보다 앞서가는 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담으면 됩니다. 그게 앞서가는 방법.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보다 빠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완벽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만 여러분 안에 담으면 세상을 앞서가고 주도하고 지도할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지속해서 듣다 보면은 내게 깨달음이 오죠. 점점 깨달음이 오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면서 세상 보는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모든 것에 막 감사하게 돼요. 왜냐? 응답이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이니까. 자, 오늘은 이제 본론 내용이 구원의 길 내용입니다. 자, 구원의 길인데요. 그냥 구원의 길이 아니라 내 인생에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될 때부터 정확한 말씀성 응답이 옵니다. 정확한 응답. 내게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돼야 정확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것도 매일매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바로 구원의 길인데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자체가 뭐예요? 벌써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의 상태 속에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쟤 뭘 믿고 저렇게 까불어? 어? 뭘 믿고 저렇게 까불어? 그런 얘기 뭐예요? 뭘 믿고 막 설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이건 까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절대 가능 속에 있으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고 번성케 하는 신적 능력을 가졌던 인간. 그런데 이 근본 문제 발생하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죄에 빠짐으로 죄, 사단, 지옥에 빠짐으로 인간이 뭐가 돼요? 절대 불가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정복했던 존재가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에게 붙잡힘으로 묶였어요. 이렇게 운명이라는 걸로 죄의 쇠고랑으로 묶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돼버렸죠. 그래서 인간의 배경이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인간의 상태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배경, 지옥 배경으로 살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 가져도. 파스칼이 얘기하기를 인간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게 철학자, 수학자 파스칼이 한 얘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전도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공 잡았는데 바람이야. 출세했는데 바람이야. 안 잡혀. 행복이 잡힐 듯 안 잡혀요. 또 공허하니까 결국 마약에 빠지고 결국 또 외도하고 결국 또 도박에 빠지고. 왜죠? 이 상태에서는 뭘 얻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뭘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없이 그냥 노력, 방황, 인본주의, 자기만족, 자기유익 이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종교도 뭐예요? 내 걸 들어달라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종교예요. 그게 내 필요를 채워달라,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저 황동연공사 가보시라니까요. 저 가보면은 교통사고 안 나는 불상, 12지에도 이름 다 써 있어. 무슨 복주는 배불룩 튀어나온 거, 다사내신 같은 다 있어. 그 애굽의 12가지 신 뭡니까? 그거 다 인간에게 복 준다는 우상들입니다. 자,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인간이 그렇게 방황해요. 하나님 만나면 끝인데,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면 끝인데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도 복음 없으면 종교 생활이고 우상 숭배랑 똑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복음 없으면 종교고 우상 숭배랑 똑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주재앙에 노출되겠죠. 반드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되거든요. 왜냐? 탐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라. 사실은 뭐 얻으려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육신껏 너무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자리가 없다. 종교 생활을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철학.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아 보입니까? 그죠? 많은 원리를 찾아내고 내 사욕을 채워주는데 알고 보면 이게 헤매는 거예요. 거짓 진리라. 거짓 진리. 옛날에 막 그 약장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논리적이고 재미있게 설명을 잘해주는지 와 진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알고 나중에 보니까 사기야. 철학. 그 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요즘 유튜브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심오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선행. 영적 사실과 흑암 배경 모르고 하는 선행은 더 심각해진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안진뱅이한테 돈 던져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던져줘봐야 이 사람은 안진뱅이로 사는 거예요. 그냥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냥 안진뱅이로 또 가서 구걸해서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진짜 선행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선행을 했잖아요. 네가 바꿀 수 없는 운명,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너는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지 않냐? 지금 네가 금과 은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냐? 영적 사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친구한테 돈 꿔주고 곤란해 있는 친구 얘기 들어주고 다 좋은데 복음 안 전해주면 그거 선행 아니에요. 복음 안 전해주면 효도도 아닙니다. 복음 빠진 모든 행위는 그냥 육신적 선행이에요. 나 인정받고자 하는. 자, 그래서 인간의 은혜 없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예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자식 내줄 수 있습니까? 정우장 원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수관이를 나한테 종으로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잖아요. 네. 10,000원도 안 주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그냥 종으로 준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이 정도면 사랑을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 빠뜨리는 이 절대 불가능하게 만든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셨다.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에서 건져내셨다. 제사장, 왕, 선지자. 살 길을 여셨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 주신 것도 대단하잖아요. 아무 조건, 아무 공로 없이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그러니 무조건 감사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이게 아닌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복음이 아니란 사람은 계속 눈에 보이는 역사와 증거 이거 따라가요. 예수님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다 도망가는 거 있죠. 오병이어에 주고 칠병이어에 풀고 막 병든자 고칠 때는 막 따라가다가 눈에 보이는 거 없어지니까 싹 사라져요. 뭐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주는 거 보고 따라갔다는 거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나로서는 이 배경을 바꿀 수 없는데, 나로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은혜 주시고 사랑하셔서 지금 나에게 믿음 주셨구나, 이 사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 이따 2부 예배 때 영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시인하는 것.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배경을 얻게 되는데요. 그죠? 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배경, 또 나의 영적 상태,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이분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는 점점 주 안에 있는 평안함을 얻으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죠. 자, 이때부터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축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모든 것 응답이다. 모든 것 응답이다. 뭐가 뭐냐? 반대편이 보이기 시작해요. 반대편. 반대편의 응답이 있구나.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데 이 반대편의 응답이 있어요. 내가 노예로 갔네. 이 반대편의 응답이 있어요. 감옥에 갔네. 반대편의 응답이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왔네. 반대편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문제 왔을 때 더 큰 응답 받았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 오면 더 큰 응답 받는다. 네. 그럼 문제가 계속 와야 되냐?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문제가 오는 게 무감각해져. 그냥 처음부터 응답으로 보여. 네. 이거 무슨 축복이지? 너무 감사하다. 모든 상황 속에서, 풍랑 같은 문제 속에서도 참 평안. 네. 모든 것 상관없는 참 능력. 네. 골리앗 여리고 앞에서도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나에게 있는 능력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우리 렘넌트들 이거 가지고 세상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모든 일 속에서 참 감사. 내가 한 게 아니네. 하나님 하신 것이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요. 매일 편안한 호흡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 건강해지는 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호흡이랑
박수. 찬양할 때 박수 쳐보십시오. 이 혈자리에 여기저기 우리 몸 안에 장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 박수 치면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옛날에 교회 신자들이 암이 덜 걸렸다고 하잖아요. 왜냐? 하도 박수 치면서 찬양해가지고. 네. 네. 아멘도 참 저기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호흡, 아멘, 박수. 요 세 개만 해도 장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호흡 이거 다 하시라니까 이거를. 우리 몸 안에 혈액 순환 해주시기 다. 이거 하면서 393. 3 뭡니까? 첫 번째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 안에 창세기 3, 6, 11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때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요. 9가지 보좌의 축복. 자, 성삼위 하나님 누리면 시공간 초월하게 되고 237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9가지 보좌의 축복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내 영혼, 생명, 그러면서 내 삶, 그죠? 그러면서 내 전무후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때 나는 가만히만 있었는데 삶 시대 살리는 힘이 주어져요. 나의 과거, 상처, 연약함, 배경, 또 나의 오늘, 무능, 갈등, 한계, 미래, 불안, 두려움, 막연함, 이것을 완전히 끝내시니까 내가 굳건한 성전이 되어가고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만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산업이 살아나는. 금요일날 어떤 랩런트가 포럼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어머니가 은혜 받고 하시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 같다. 역시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다 살아나는구나.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으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100%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망대가 그 현장에 그 가정에 세워지면 어둠이 공격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나 자신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편안한 호흡하면서 내 안에 사망에 속한 생각을 그리스도로 끝내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며 세상 살릴 영적 서밋 상태에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